함락되는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사전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것이니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명령대로 살아있는 것은 짐승을 포함해서 모두 다 칼로 죽이고 불사르고 금속이나 기구 이런 것만 따로 여호와의 곳간에 모아두었습니다. 전에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라합과 그녀의 집에 모여있던 동거하는 자들만 여호수아의 명령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고, 이거는 내일 주일 설교 본문도 되겠습니다. 먼저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믿음으로 순종할 때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견디기 힘들고 또 행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게 못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이해 못하는, 그래서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을 계속 반복해야 될 때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군대에 가면은 그런 걸 합니다. 땅 팝니다. 땅 묻습니다. 또 땅 팝니다. 또 묻어. 처음에는 파죠. 또 묻으라고 할 때 뭐 이유가 있겠지, 묻죠. 또 파. 왜 파라 그러면 또 묻어. 그럴 때 사람이 정말로 이 반발이 생기고 화가 나는 것이죠. 아니 묻을 건 뭐 파라 그러고 왜 또 파라 그러고. 나중에 아는 것은 뭐냐면은 군인들 가만 놔두면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사고를 안 친다는 거예요. 이 지휘관의 뭐 자기 생각이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계속 반복할 때, 이해가지 않을 때,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 이것으로 성이 무너진다는 것, 이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는 것, 이것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의미하게 도는 것은 아니었죠. 여호와 앞에서, 오늘 저는 8절에 스치고 지나갈 법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확인할 수 있었던 귀중한 말씀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호와가 실체합니까?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표현을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앞에서 나아가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언약,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약궤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들은 지금 여호와 앞에서 움직이고 여호와의 명령 따라 행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매일 성을 돌게 함으로써 이들의 믿음을 테스트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하는 것이죠. 더구나 조건이 있었어요. 7 제사장인 부는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부는데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아무 소리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1절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외치라고 할 때 그때 하라는 것이죠. 저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오늘 처음으로 했습니다.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 도대체 이해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심 없이, 한치의 의심도 없이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 송구영 신예배 때 그 영상 보고 은혜 받았다는 분들 많은데, 퀀털리브, 폭발적 성장, 대나무 얘기를 하고 있죠. 5년간 자라지도 않고 끼꺼대서 자란다는 게 30cm 정도 되는 죽순만한 게 뿔쑥뿔쑥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되겠나, 희망이 있나, 처음 대나무를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침묵으로 5년간 지내고 있었지만 그 밑에서는 무한한 작업이 일어나고 있었죠. 뿌리를 뻗고 뿌리를 더 넓히고 폭발적 성장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다른 나무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 성장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몰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일간 계속 침묵하면서 도는 것,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 침묵이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죠. 이게 이해가 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되겠어? 장난하나?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불평, 불만이 나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이 해괴망측하고 말도 안 되는 군사작전에 자기가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자기 소리를 내지 않았어.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자라 그러고 한 바퀴 돌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이냐라고 의심할 법도 하고 반발할 법도 하고, 농담이라도 이래서 됩니까? 이거 무너지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법도 한데 이들은 철저하게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대로 명령에 따라서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자기 소리는 없어지고 다 죽고 양각나팔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도록, 그리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무의미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컨털리브, 폭발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순종 여부, 믿음의 테스트 과정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5일째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4일째 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며칠째입니까? 이 정도 했으면 아무 결과 없으면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여기 올라오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이 6일째 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일 7바퀴를 돌고 나에게 커다랗게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 되리라고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묵묵하게 하루 한 바퀴씩 나의 문제를 두고 내가 도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이 문제를 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둘러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는 것이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 밖에 불평, 불만, 원망 소리내지 마시고 묵묵히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남들이 보면 바보 같고 우스꽝스럽고 저런 멍청한 자들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고 믿음은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살아있는 모든 것은 짐승을 다 포함해서 다 죽이고 금은 동철 그리고 기구는 별도로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는 그런 명령이,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는 것이죠. 고대에서는 전쟁, 우리처럼 상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경제가 유통되고 그랬습니까? 전쟁이었어요. 좀 잔인한 방법이지만 all or nothing이죠. 모든 것을 차지하느냐 모든 것을 잃느냐 싸움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해가고 고대 국가가 처음에는 시족사회에서 점점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성경적 용어로 이렇게 하는 것을 진멸이라고 우리는 번역하고 있고 히브리어로 케렘이라고 부릅니다. 케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것.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약점을 찾아보려고 인본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두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신이 제정신인 신이냐, 그게 무슨 사랑의 신이냐라고 함부로 짓거리며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 결과, 요 현상만 가지고 말하는 건 정말로 한편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엇이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4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주면 이런 출애굽이니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잖아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성장할 만큼 숫자적인 늘어나지 못해서 한 민족이 될 만큼, 그래서 모판처럼 애굽에다가 모판처럼 심어놓고 인구를 증식시키고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 될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새로운 민족으로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는 잊어버렸던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아직까지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만큼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을 참고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점, 거의 한 400년, 500년이 지난 이 시점은 이제는 때가 무르익은 것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들을 전혀 살려두지 마라, 전혀 어떤 교류를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강하게 단절을 얘기하십니까? 이들에게 물들까 봐. 그럼 이들이 무슨 짓을 했는데? 이들이 여러 수많은 죄들이 졌는데, 저는 모든 죄악의 근본 출발은 뭐냐면은 우상 숭배부터 시작하는 것이. 인격적이지 못한 신,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상적인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 우상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 손아귀에서 놀고 싶은, 자기가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합리화하고 싶은 것이죠.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뭐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눈 감아주고 용납하고 그것을 봐줄 수 있는,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거기서 모든 죄가 파생되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 자체 세레모니, 예배 형식도 죄였어요. 종교적인 남창, 종교적인 여창이 있어요. 종교적인 사제라는 신성시,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신적인 예배를 하는 것 안에 바로 그런 합법적인 간음이 일어났어요.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향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신께 바친다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이런 족속들이에요. 가증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죄만 졌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모든 것이 수단이 합리화될 때, 목적이 정당화될 때 무슨 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또 이슬람주의자들은 그게 다가 아니다, 일부 극단주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지금 서구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일 보시죠. 그게 일부건 극단적이건 뭔 건 상관없어요. 다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잘못됐다는, 그들이 거짓 종교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 되묻고 싶습니다. 중시시대 때 십자군 전쟁한 거, 그거는 정말 참회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 테러하고 죽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들고 그 사랑을 전하지만 그들을 테러하거나 죽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널려 있잖아요. 모르니까 저런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품고 사랑으로 하늘 뿐이지, 우리가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해서 죽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해서 그들을 죽이나요?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이게 뿌리가 다 같은 거거든요.
수없는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점령해 나가는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구로 그들을 심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살려두지 말라는 것이. 그걸 남겨뒀단 감자가 썩어 들어가듯이 이스라엘을 침범이 들어가니까 암을 세포를 수술할 때 도려내지 않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는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욕심을 제우려는, 다음 주에 아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고 18일 주일이 아마 아간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생각에는 이렇게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모티브를. 요거 때문에 아간이 죽거든요. 자기 욕심 체려서 하나님, 네가 만약 이것을 취하면은 네가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다는 뜻이에요. 물건을 취하면은 네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네가 그걸 가지게 되면 네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간이 죽잖아요. 악월골짜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요 적절하게 신앙을 팔고 이용해요. 교회도 이용하고 믿는 신자들도 이용하고 신앙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당할 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놀 뿐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도둑질을 하지 마시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22절에서 27절까지 여호수아는 이미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전에 그들을 숨겨줬던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끌어내서 구원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라합의 집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약속대로, 언약의 증표대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맨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라합의 집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자신도 있었을 것이고 그의 부모, 형제, 친족도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집에 있는 자는 다 끌어내서 진영 밖에 둠으로써 칼날로 치고 불태우는 진멸에서부터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25절에 보니까 라합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주어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처럼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사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이런 일을 예상했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집에 있던 모든 자는 라합의 믿음에 동의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 모여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원리가 여기에게 적용됩니다. 난공불락 같고 인간이 무슨 영생불멸에 할 수 있는 인터스텔라인가요? 뭐 그거 영화 보면은 뭐 행성도 발견하고 뭐 나름대로 살아서 인류가 영원토록 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리고성처럼 자기 삶에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여리고성 같이 견고한 성도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딱 이유는 한 가지예요. 붉은 줄이 내려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에 있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자,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들어있는 자, 예수께 속해 있는 자, 이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따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정탐꾼을 숨겨주었다고요? 아니요. 왜 정탐꾼을 숨겨준 것은 결과예요. 무슨 결과? 믿음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은 기정사실하고 믿는 거예요. 그 결과 때문에 이쪽 속의 편에 선 거예요. 주님을 택한 것이에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지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에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라합의 집에 굳건히 서시고 아직도 세상에서 천지분간 못하고 죽을 줄 모르고 두려움에 있지만 들어가기는 거부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전도하고 구원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말씀,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한 후에 재건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여리고성은 신약 시대도 있었어요. 그럼 재건된 거 맞네요? 아니요, 재건된 거 아니에요. 이 무너진 자리에서 한 2km가 떨어졌어요, 동남쪽으로.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 뭐 삭개오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은 신약 시대에는 그 지금 이 라합이 살고 있던 그것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상당한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왜 재건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저주를 했어요. 만약에 재건하는 날에 재건을 이 성을 갖다가 시도하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자녀들이 죽을 거라고 하는 저주를 해놨어요. 이것이 또 구체적으로 또 실현이 돼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이게 일어나요. 안타깝게도.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여리고성 함락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죠. 첫 번째 시작이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그리고 이 폐허, 다 무너진 것을 볼 때 이건 하나님의 트로피죠. 기념비죠. 메달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기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전쟁 시작하고 있는데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느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가 또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을 포함한 주변 나라 민족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히 두려워서 함부로 못하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재건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그 놔두는 그 자체가 바로 좋은 샘플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일제에 여러 가지 잔재들이 많이 있어요. 수치스럽죠. 제주도에는 너무 흔적이 많아요. 어쩌면 그렇게 제주도에 군사기지화 시켜놨는지 곳곳을 다 폐하해쳐놨어요, 일본 놈들이. 근데 왜 그걸 없애고 수치스러운 걸 막고 싶잖아요. 성산 일출봉에 가도 밑에 있고 송악산 가도 밑에 다 파놓고 사라 오르면 올라가도 파놓고 사라봉에 가도 파놓고 온갖 진지가 있어요. 우리가 맨날 산책하는 한라수목원에도 파놨어요. 근데 왜 그걸 지우지 않습니까? 전 지우지 않는 것이 맞다고. 가마오름 해보면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가 막혀요. 산 하나를 거미줄처럼 다 파놨어요. 저는 비전트리 보면 거길 꼭 데려가서 굴 들어가게 만들어요. 굴 들어가서 다 투어하게 해요. 이거 누가 팠을까? 너네들의 증조 할아버지가 팠다. 누가 파괴했을까? 일본 사람들이 파괴했다. 누굴 위해 팠을까? 그들을 위해서 파괴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일본은 또 온다.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그때 정신 못 차려서 일제시대가 온 것이고 일제시대 때 정신 못 차리면 몇백 년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일본은 또 온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놔두어서 이것이 피해자이건 가해자이건 간에 이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고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놔두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 함락이요? 예, 하나님이 하셨던, 개입하셨던 뚜렷한 물증이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아, 내 삶에도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승리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기념비적인 뭔가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래서 승리라는 측면과 믿음과 승리를 연결하는 주제로 끌고 왔는데 처음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뭐 할 때? 순종할 때. 이해와 상식을 넘는다고 그랬죠. 믿음은. 그럴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소리 내지 마시고 묵묵하게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할 때 때가 되면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챙기지 말라고, 하나님 이용해 먹지 말라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말라고, 하나님 빙자해서 먹고 살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지 말라고.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인생의 마땅한 도리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만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라합의 집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지금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동참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89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러니 주님 앞에 온전히 절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보통 기적이 아니고 보통 은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더 기대하게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저희 삶을 통하여 행하시옵소서. 우리 삶에 여리고성 같은 큰 성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의 반복 같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 때가 되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안에 큰 장애물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전하며 위대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해 못할 일이고 매일 한 번씩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능할지, 그러나 하나님, 자기의 소리를 내지 않고 자기 말을 내지 않냐고 입 밖에 아무 소리를 내지 않냐고 묵묵하게 이렇게 수행하고 묵묵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저희도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원이 여김을 당할 뿐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합의 집과 모든 가족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속함으로 인하여 심판날에 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간구합니다. 주의 계신 이름 높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늘 주의 신실하신 일상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뿐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저희도 이미 주 예수께 속해 있으니 마지막 환난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믿음에 빠지고 자기 상식에 빠져서 겁은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답답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 우리가 라합 같은 존재임을 깨닫고 주 예수를 택하도록 붉은 줄 안에 들어오도록 그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촉구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간섭이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마치 하나님 우리 것을 하나님께 적선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인심 쓰는 양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바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후메이드 월드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어린 영혼들에게 영어를 도구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마음속에 말씀이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어린이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과정 전체를 통해 교사나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